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CLT 5기생의 청일점 유일한 남자 박진수 권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배우 박진수 권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 가족을 좀 소개해드리자면은 저희 아버지는 박용화 권사님이시고요. 어머니는 하선녀 권사님, 그리고 제 아내는 함정희 집사, 제 누나는 박은하 권사님, 그리고 제 매형은 손종석 권사님, 그리고 제 아이들은 박하윤, 박하준, 박하봄, 조카는 손예린, 손예찬, 손예성. 들으시면 느낌 오시죠? 저희 가정에는 직분의 축복도 주시고 자녀의 축복도 주시고 믿음의 명문 가정을 확신합니다. 더 크게 해주십시오. 아멘. 예, 이 가정에 목사님도 나오고 목사님을 잘 내조할 사모님도 나올 거라 믿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감사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요. CLT 5기생 중에서 제가 아마 가장 이 CLT 훈련의 수혜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훈련 참여하기 전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왜 힘들었는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결혼하고 나서 매년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박하윤, 박하준, 박하봄이라는 자녀의 축복도 주셨고요. 그리고 작품의 축복도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2017년에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라는 작품으로 50부작 주말 연속극에서 48부에 출연했었거든요. 물질적으로도 감사했고 또 좋은 작품에 좋은 배우로 참여할 수 너무나 감사했는데, 그 이후에 갑작스러운 고난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캐스팅도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런 감독님을 만나고 저런 감독님을 만났는데 모두 다 저를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2018년도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말씀 카드 받는 거 있잖아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고보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뭔가 불안감이 왔습니다.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 좀 조심해야겠다. 그런 말을 하며 송구 영신 예배를 마무리하고 있는 와중에 저희 아들 박씨가문 5대 종손 박하준 어린이가 발바닥에 큰 상처를 입게 되고 저희는 급하게 응급실로 가게 됩니다. 그때 한 5바늘 정도를 꼬맸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뤄? 왜 나한테 이런 말씀 주셔? 왜 이런 일을 발생해? 송구영신이 왔는데 뭐야? 진짜 하나님이라는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아내와 제 인생에서 가장 심한 다툼을 하고요. 아내는 저희 가정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떠나갔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실 텐데. 그리고요. 정말 이 영화만큼은 내가 캐스팅 될 거다라고 생각했던 영화 전투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그것도 내쳐졌고요. 전혀 캐스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드라마 캐스팅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을 보내면서 정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 시기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일도 안 들어오고 돈도 없고, 그러면서 짜증이 나고 무기력해지고 예민해지고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어릴 적부터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좀 에너지가 넘치고 막 좀 긍정적이고 즐거운 성격이긴 한데 집에만 계속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식으로 성격이 좀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셨으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뤄보자.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 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 모임을 사모하게 되었고요. 그때 아내가 맘스 바이블을 나갔는데 그럴 때마다 목사님이 저의 어떤 이런 상황을 아시고 너도 맘스 바이블 나와라. 우리 커피 한잔 마시고 그리고 밥 먹을 그 타이밍에 성경 공부하고 그 이후 타이밍에 와서 영적인 얘기를 좀 나눠보자. 너 뭐 좀 잘 못 먹고 다니는 것 같은데 와서 맛있는 거 좀 먹어라 하시면서 저를 계속 권면하셨고, 저는 그 자리를 통해서 약간의 영적인 회복, 위로, 권면, 격려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심한 다툼 이후에 봄맞이 영성집 2018년 이막순 목사님의 부흥회를 참여하셨을 때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저한테 진수야 술을 끊어 계속 말씀하셨는데 좀 도망 다녔어요. 왜냐면 제가 담배는 안 피지만 그냥 좀 유일한 좀 취미 생활이 가벼운 맥주 한 잔 그리고 뭐 영화 보거나 친구들 만나서 가볍게 술 한 잔 하는 거 굉장히 좀 즐기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날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술 끊어 정확히 말씀해 주셨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순종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을 이제는 순종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년하고도 몇 개월이 지났는데 술을 전혀 마시지 않고 마시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 전투에 최종적으로 캐스팅이 되지 않았고 아내와 제가 감독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감독님을 만나 뵀지만 감독님께서는 물론 저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시고 좋은 말씀 하셨지만 어쨌든 저는 캐스팅이 되지 않고 그 이후에 교회에 나왔을 때 저는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특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바로 전도 특공대였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지금 전투가 제주도에서 촬영했거든요. 제주도에서 촬영할 것이 아니라 이 갈릴교회 현장에서 전도 특공대로 나아가야겠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전투에서 내가 무슨 배역을 맡아서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영혼을 살리길 원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 전도 특공대에 참여했고요. 그때 저에게 믿음의 열정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전도 특공대 이후에 CLT 5기생 모집 공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이곳에 목숨을 걸어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훈련 참여 전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을 하게 되면서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면은 싫어하시니까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울증, 무기력, 짜증이 한순간에 사라졌는데요. 그 말씀이 뭐였냐? 절대 감사, 절대 행복이었습니다. 무탈한 것, 그곳에서 감사를 느끼셔야 됩니다. 무탈한 것, 그곳에서 행복을 느끼겠습니다. 집에 있었을 때 왜 그 안에서 행복을 느꼈는지 부족한 영혼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쁨, 삶의 활력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고난, 고통의 포커스를 댄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이 광야를 지나는 그 헤매이는 그 마음의 포커스를 맞췄었는데 훈련을 시작하면서 밝고 감사한 찬양의 곡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새벽 기도와 관련된 그런 곡인데요.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 뭐 이런 곡인데요. 주님을 만나면서 기뻐하는 그런 식으로 감사의 포커스를 맞추게 되었고요. 그리고 불평 불만을 했던 아내에 대한 저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CLT 훈련 때도 많이 싸웠고요. 목사님께서 충고와 이렇게 좀 지적을 많이 하셨었는데 저희가 부부 관계가 회복되면서 저희 CLT 5기생은 압니다. 저희가 훈련 첫 주, 둘째 주는 싸우면서 왔어요. 근데 셋째 주, 넷째 주부터는 저희의 표정이 바뀌고 손도 잡고 오고 너무나 부부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오후 예배 시간에 아내는 남편을 죽게 대하듯 남편은 아내를 주님이 교회에 대하듯 하라라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 물론 그렇게 부족해서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흉내는 내려고 노력은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018년 저한테 주셨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는 그 말씀이 인내를 이루라라는 말씀의 포커스가 사라지고 나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말씀의 구절의 포커스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훈련을 시작하자마자 서서히 캐스팅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요. 아주 오랜만에 드라마 촬영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아주 놀라운 제 삶에 있어서 체험들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삶이 힘들고 훈련에 좀 지쳐있을 상황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의 체험을 많이 제가 경험하긴 했는데 제 눈앞에 좀 나타나 주시든가 귀에 선명하게 들려주시든가 꿈에 나타나 주십시오. 저 너무 힘듭니다. 훈련도 지금 힘들고 어쨌든 상황도 너무 힘드니까 좀 나타나 주십시오 했는데 그날 제가 하연이를 꼭 껴안고 자려고 눕자마자 바로 잠이 들면서 꿈을 꿨습니다.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에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저한테 딱 떨어지면서 전 방언을 못합니다.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 가슴이 더 뜨거워지는데 하나님이 저를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그 꿈속에서. 그러면서 여기와 여기가 뜨거워지고 몸이 뜨거워지고 따뜻해지고 너무나 기분 좋고 행복한데 이 뜨거움을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뜨거움이라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날 그 기도를 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 세밀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에 너무나 감사했고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족한 물질 가운데 저희가 CLT 훈련을 마치고 나서 함께 음식을 교제를 나누는데 저희도 대접을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오빠 우리도 좀 대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요즘 너무 내가 돈이 없어서 좀 마음이 그렇긴 한데 그래 대접하자. 그러면서 아내가 다 주님의 일하신 분들 위해서 대접하면 하나님께 다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러면서 저희가 음식을 같이 나누러 식당에 가서 저희가 이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열어주세요라는 말을 하자마자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캐스팅 연락의 전화였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런 겁니다. 봄이 오나 봄의 조인성 기자라는 역할인데 그 원래 하기로 했던 배우가 교통사고 나서 부상을 당했는데 혹시 스케줄이 괜찮으신가요? 저 스케줄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그랬더니 그쪽에서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캐스팅을 배역 리스트를 올리고 캐스팅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이제 기쁜 소식을 말씀드렸고 목사님께서 그리고 우리 CLT 오기 전에 동기된 분들이 기도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정확히 3주 뒤에 저는 그 배역이 캐스팅이 되었고 MBC 미니 시리즈 16부작 중에 16부에 전부 다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그 당시 기도 제목이 드라마 고정배역 출연하는 거였는데요. 바로 강하게 정확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이제 2019년도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저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받을 때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받았는데 뭐 또 이제 고난의 시간에 동참해라 아니면 인내를 또 이뤄라 이런 말씀하고 좀 좋은 말씀 좀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시 말씀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특히 이제 구약 말씀이 좀 부족하고 영적으로 많이 부족해서 뭐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라는 말씀 뭔 말인지 알겠는데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스라엘 나를 이스라엘 민족이라 말씀하시는 건가? 이스라엘이 뭘 말하는 거지? 무슨 뜻이지? 라고 제가 좀 어리버리 하고 있을 때 바로 그 다음날 바로 그 한 주인가 며칠 있다가 박건욱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 그 이스라엘은 너를 말하는 거야. 세상 앞에서 연약하고 세상 물정에 밟고 세상에 욕심 가득한 박진수 너 이제 야곱의 모습을 버리고 이스라엘이 돼야 된다. 그리고 나는 너를 세상을 이긴 자, 하나님 앞에 담대한 자로 삼아 줄 거니까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야! 라고 강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 내가 정말 세상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으니까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의 방패시로다 라는 말씀을 제 삶에서 바로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냥 저는 이제 정속주행으로 이제 이렇게 운전하고 있었는데요. 제 바로 앞에 차가 있었고 근데 이 너머에서 차가 저희를 향해 오는 겁니다. 저는 교통사고를 처음 당해봤는데 제가 딱 보고 있는데 그냥 저도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순간 너무 놀라서. 왜냐면은 제 앞으로 차가 올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차가 오니까. 그 차가 이 차를 부딪히고 제 앞으로 오는데 제 블랙박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자마자 바로 비켜갑니다. 그분이 여자분인데 음주운전을 하셨는데 부딪히면 더 이게 탄성을 받아서 저한테 오는데 바로 여기서 비켜가더라고요. 저는 부딪히는 줄 알았는데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방패시로다라는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면서 너가 내 말에 순종해라. 내 말에 전적으로 의지해라 라는 말씀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와의 관계 제가 이제 또 훈련하면서 아내의 관계 때 또 많이 힘들어하고 낙심하에 있을 때 물론 제 잘못입니다. 예, 제가 정말 부족해서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새벽 예배를 이제 CLT 훈련사 계속 나갔고 그 전에도 나간 적이 많았는데요. 기도 끝나고 나서 목사님을 예를 들어 저희까지 뭐 이렇게 스프 먹고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말고
저 기도 끝나고 목사님 기도 끝나고 해서 딱 마주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전부 다 낙심하고 CLT 훈련 그만둬야 하는 그 시간에 정확히 목사님을 딱 만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들어와라 하셔서 목사님실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목사님이 저를 권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럼을 통하여서 아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제가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아내한테 미안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다시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함께 CLT를 포기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좀 사람이 좀 소심해서 너무 세세한 걸 다 말씀드렸는데요.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일날에도 축복을 받았어요. 제가 생일날에 좀 안 좋은 트라우마가 있는데 물론 저희 부모님께서 너무 다 잘해주셨고 뭐 다 잘해주셨는데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제가 그날 뭘 기도했냐면 두 개를 기도했는데 하나는 하나님 저 지금 CLT를 열심히 받으니까 저한테 생일날 좀 축복 좀 주세요. 생일날 좋은 일 좀 있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한테 선물을 줄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저한테 그날 3명이나 선물을 줬습니다. 정말 이거는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왜냐면 그 2명은 특히나 선물을 주려는 사람이 아닌데 저한테 선물을 주는 이 교회를 떠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선물을 준 놀라운 기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어떤 물질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어떤 또 이렇게 중독의 문제, 우리 또 아이 초등학교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가지고 그 세세한 문제들을 다 만져주시고 신음소리에 응답해 주심을 느꼈습니다. 저희 하윤이는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이입니다. 왜냐? 하윤이가 그랬습니다. 나는 아빠 초등학교 가는 게 세상에서 제일 기분 좋아. 너무 행복해. 그러면 이 아이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가 그 기도를 초등학교 문제에 대해 기도를 했는데 선생을 만나서 저희가 또 상담을 했는데 이 선생님이 전인적인 축복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시는 분이고 어떻게 하면 좋은 아이로 만들까를 고민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세한 부분도 만져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봄이 오나 봄 촬영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봄이 오나 봄 여자 주인공 이유리 사모님입니다. 그분이 잠실 호산낫 교회 굉장히 작은 교회예요. 그 교회에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신데 이분 덕에 저는 이 촬영을 하면서 온전히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계약서에 나는 주일엔 찬양을 못합니다 라고 해놓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분과 촬영하는 보동국 멤버였기 때문에 온전히 주일 성수 할 수 있었고요. 이 사모님이 굉장히 연기에 대한 열정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연기의 초심을 다시 깨달았고 연기의 열정을 다시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희한하게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믿음의 얘기를 하면서 믿음의 동역자의 배우들을 만나고 영적 대화를 많이 나눴고요. 제가 처음에 이거 자랑은 아니고 그냥 있었던 일인데 제가 처음에 제가 별명이 박사였습니다. 그냥 우리 저기 선배님은 박사 같아요. 박사님, 박 박사님 이랬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영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박 목사라는 별명까지 얻게 됐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제가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그곳에서 인도하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물론 제 기도 제목도 응답해 주시고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물 하나로 여러 개를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뭐냐? 오늘 혹시 예배 드리신 분은 아실 겁니다. 문창준이라는 우리 새신자가 오셨는데 그분이 이 드라마를 통해서 만났고요. 이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가지고 이 친구를 이 교회로 인도하셨고 잃어버린 어린 양을 만나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문창준 후배 배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 친구는 먼저 제가 마음이 좀 열렸던 건 이 친구가 이 근처 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픽업을 이 친구를 제가 거의 매니저처럼 데리고 촬영장 가고 촬영장에서 끝나고 데리고 오고 이런 식으로 내가 노력을 많이 했고 노력을 하면서 제가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 믿음이 없지만 흰 백지장처럼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 말씀을 잘 듣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친구한테 특히나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들었던 게 이 친구 부모님이 배우예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저랑 아내랑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자식들에 대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고 이 친구를 어떻게 하든 내가 교회로 인도해야겠다. 그런데 이 친구가 촬영을 하면서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거의 한 1,몇백만 원의 사기를 당하게 되는데, 이 친구가 지금 혼자 살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근데 사기를 당할 때 너무 힘든데, 이때 제가 형이 뭐 돈은 못 해주지만 내가 기도를 해줄게, 우리가 좀 믿어보자면서 기도도 하고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찾아보고 검색을 해서 이 친구한테 그거에 대해서 권면을 해줬더니, 그 친구가 그걸 갖고 또 찾아보니까 이 사건, 사기가 해결될 만한 실마리를 발견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기범이 잡혔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교회에 등록을 한 주일이죠. 등록을 한 그 다음날 그 범죄자가 이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합의를 시도하게 되고, 지금은 굉장히 이 사기의 문제 해결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런 말 합니다. 형 말대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봐요.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영혼 잃어버린 어린 양을 귀중히 생각하시고 부족한 저를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이름은 부모님께서 주신 박진수라는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적인 새 이름 박노아라는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갈 때 항상 저의 부족함인데 막 차를 되게 빨리 운전하면서 와요. 왜냐면 일어나기도 힘들고, 일어나서 늦기는 싫으니까 막 빨리 해서 운전을 하고 오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저를 한 4시쯤에 저를 깨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가기 전에 말씀을 미리 좀 필서를 하자. 필서를 하는데, 그게 이제 노아에 대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너무나 강력하게 오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너 세상에서 유리된 자가 되라. 유리된 자가 무슨 말이야? 유리된 자. 그거는 너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말라고 강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였냐? 진수야, 너 만들고 짓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 하나님이 찾으신 의인이 되라. 그리고 모든 것에 다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옛날부터 가진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전인데요, 세계적인 예술신학대학을 설립하라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20대 중반에 말씀해 주셨고, 제가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 아시는 성도님들도 그걸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들고 짓는 자, 세계적 예술신학대학을 설립하라고 더욱더 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는 이 교회를 말고 주차도 편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교회를 이사라는 비전도 예전부터 주셨는데, 그 이사에 대한 비전을 더욱더 공고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처럼 만들고 짓는 자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한 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참 너무나 아팠는데, 하나님, 저도 무조건 부족해요. 음란하고 더럽고 타락한 영혼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의인이 없어서 슬퍼하시는 마음을 저한테 가르쳐 주셔서, 제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찾은 의인이 되려고 발버둥을 치겠습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순종해라. 겸손, 순종, 인내, 기도, 헌신, 섬기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하나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항상 혼자 배우의 일을 했습니다. 매니지먼트가 없었는데요. 이게 저한테 큰 트라우마였고, 많은 이제 선배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 그렇게 영화도 많이 했고 드라마도 많이 했고 또 조연으로도 참여한지 고정배역 참여하게 했는데 참 네가 소속사 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몇몇 분들은 소개도 시켜준 적이 있는데 결론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의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 회사들이 너무나 세상에 육적인 회사들이기 때문에 안 된 게 다행인데, 저한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 생일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생일 선물 주셨으니까 하나만 더 기도할게. 하나님, 매니지먼트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저 옛날에 오디션 봤을 때 저보다 그 오디션 봤을 때 이 A라는 벽을 놓고 만약에 뭐 20명, 30명이 됐을 때 제가 A가 뽑혔었는데, 그 뽑히지 않았던 걔는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너무나 슬펐는데,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대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날 제가 1월 25일이었는데 그날 금요 성령 집회에 참여했을 때 강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자들을 거룩한 산지에 세워주신다. 육적인 자를 쫓거나 부러워하거나 무릎 꿇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때 나를 직접 세워주실 것이다. 세상에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이런 사람이 저를 세워주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직접 세워주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직접 세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정말 사라가 경수가 끊기고 생리가 끊기고 그런 90세가 될지 아니면 바로 내년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를 주실 것이라 저는 확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또 이 트라우마 때문에 이것에 대한 확신이 또 왔다 갔다 할 그 시점에 최근에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어떤 장면을 보여주셔서 확신을 갖게 해주셨는데요. 바로 저와 함께 드라마했던 최병모라는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가 굉장히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분인데 이 배우가 다른 매니지먼트로부터 여러 가지 콜을 받는 모습을 제가 우연히 목도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라마나 영화하면서 그런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가 믿음생활 열심히 한다면 너한테도 이런 기회를 주실 거야 라고 나한테 보여주시는 거구나 라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요. 더 이상 조급해하는 배우, 조급해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도록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제가 피전 가서 피전 가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깨달음을 주셨는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그냥 말로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 배우로서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로만 했지 진심 어린 제 마음의 중심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날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진수야,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줄게. 그건 뭐냐? 전도자의 삶을 사는 좋은 배우가 되라. 너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전도한 것처럼 너가 배우로 활동하면서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그게 바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서 또 인생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왜 네가 아직까지 무명 배우인지 아니? 네가 아직까지 왜 인지도 없는 배우인지 알아? 네가 왜 그 자리에 있는 줄 알아? 너는 네 마음의 뜻을 허탄한 곳에 뒀기 때문이야. 너는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뒀잖아. 진수야, 너 돈 많이 벌고 싶어서 배우 막 잘 되고 싶어 했지. 너 뭐 부우 노리고 싶어 했지. 인기, 명예, 권력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너의 그 뜻을 허탄한 곳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곳에 초점을 맞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세심히 만져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저에게는 너무나 기쁘고 좋은 소식만 간직했습니다. 몇 년 동안 연락이 전혀 두절되었던 선배한테 연락이 와서 내가 영화에 들어가게 되는데 너 좀 캐스팅 내가 좀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디션을 좀 봐라. 프로필을 보내라라고 연락이 왔고요. 그 다음에 아제모 하셨던 감독님이 새로운 작품 들어간다는 연락이 되어서 제가 그분을 또 만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봄에 오나 봄 감독님께서 좀 솔직히 제가 이렇게 이런 말씀 좀 그런데 저를 좀 칭찬을 많이 하시고 좀 많이 좋아하셨는데 다음 작품도 같이 하자라는 그런 또 말씀을 하셨고요. 또 예전에 같이 위험한 상인의 툴을 하셨던 감독님도 새 작품을 들어가니까 우리 만나서 얘기를 좀 해보자. 이런 얘기가 제가 연락을 드린 게 아니라 들려오고 연락이 오고 이런 놀라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2017년에는 제가 연락하고 만나도 문전박대 당하고 바카스 들고 들어가서 만나고 그래도 너 왜 왔니? 이런 거였는데 제 삶과 제 주변 상황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건 제가 그 문창준 그 동생한테 교회 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친구가 흔쾌히 교회를 가게 되었고요. 예배를 가면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를 공부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 너무나 감동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 살리는 그 역사함에 너무나 저 스스로가 감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아시죠? 저희가 CLT를 하면서 어떻게든 무너뜨리게 하고 어떻게든 CLT 안 나오게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부부관계를 해치려고 하고 어떻게든 새벽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못 나오게 했었는데 지금의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그런 것이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저희가 의지했을 때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법,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피전 가기 전날에도 아내랑 싸워서 안 가려고 그랬는데 그날 새벽에 이제 피전 가는 날 새벽에 나는 또 박건욱 전도사님이 그날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왜 아내를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지 못해? 당신이 왜 그래? 그거밖에 안 돼? 라고 입을 통해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듣고 피전을 가고 아내한테 잘해야겠다. 내가 다 죄인이다.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긴 말씀을 듣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감사의 고백 마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난의 순간은 전 있었고 앞으로도 고난의 연속이고 광야의 시간이 끊임없이 있겠지만 저는 이번 훈련을 통해 영적 비밀을 배웠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잘못이 있다면 그거를 찾아야 되고요. 그거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 너머에서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쓰시려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고난 앞에 광야 앞에 주님께 피하십시오. 그분을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훈련에 동참하십시오. 장담컨대 첫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며 그분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은혜를 체험하는 전인적인 축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돈을 받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명문 대학을 나오신 저희 김영문 목사님께서 무료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때로는 돈을 주며 맛있는 걸 접대해 주시면서 여러분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몇 안 되는 인생 최고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훈련에 동참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께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